안녕하세요. 하늘수레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웃과 친족이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행하러 갔을 때 친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친족들이 그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자 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친족들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바로 잡을 때까지 사람들은 아이를 사가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61절에 친족들이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사가랴가 속한 가문의 관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했고 친족들은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6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이름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가랴가 말만 못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 들리지 않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이름을 무엇으로 하겠냐고 물어보자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누가복음 1장 63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쓸 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 것은 사가랴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서판에 적을 때에 사가랴의 혀가 풀리게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가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1장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5절에서 66절입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사람들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지만 요한의 신비로운 탄생을 통해서 요한의 삶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뒤로 요한이 탄생할 때까지 긴 침묵 가운데 있어야 했던 사가랴는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사 구속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실 것이며 이 일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하신 구원의 약속이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하게 함으로 망하게 하려고 했던 악한 원수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는 구원이 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실 구원의 뿔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요한의 역할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때가 이르러 메시아가 오시면 죄로 인하여 어둠과 죽음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고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요한은 심령이 강한 자로 자라났고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 광야에 머물며 연단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맡기실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야 했던 것처럼 요한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며 연단받고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의 생활은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이스라엘의 메마른 상태,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황폐하여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해진 땅에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광야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예비할 사람 요한이 역사의 현장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흑암 가운데 앉아 두려운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 동이 트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예비하는 그 길을 따라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